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기 하신 하나님 동생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라.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김동숙 권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또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하고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 정말로 강진과 기근과 폭풍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사는 귀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레소토 공화국 선교와 봉헌 예배차 떠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하시는 그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도착하실 때까지 온 교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안함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감사 이속과 양선 일속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 가운데 고통 속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에 유언하라고 하였지만은 저가 통곡하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5년을 연장시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징조와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환우들 특별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수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아픈 그곳을 태워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체가 되어 있는 이제 속도원 기억하시고 또 속장님, 또 이제 고문 장로님, 또 남녀 교구장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속해 지도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정들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신 직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목사님 세 분과 또 하나님 이제 신방전도사님 세 분, 또 특별히 수련 목회자님, 또 교육전도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파드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회길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도 모두 하나님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날고 나신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 이속 양선 일속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이속 소개하겠습니다. 감사 이속 표현은 사랑하며 건강한 속회로 정했고요. 전도 목표는 3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가정 배정 가정 받은 가정은 작년에 7분인데 전도해서 10분으로 늘었습니다. 3분은 주일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속회는 아직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속돈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저 끝에서부터 여명자 집사님이십니다. 바충선 집사님이십니다. 조기녀 집사님이십니다. 이감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속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은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또 김형숙 성도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딸 또 장여진입니다. 저 부속장 안명희 권사입니다. 저희 양선일숙의 표어는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에 힘쓰자는 그런 표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가정 배정받아서 지금 4가정이 잘 모이고 2가정은 지금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속도원 소개하겠습니다. 권주환 집사님, 우리 부속장님 이경순 집사님, 또 최영옥 권사님, 저 김동숙 권사입니다. 그리고 고문 장로님은 김영환 장로님인데 10시 넘어서 오셔서 못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남자 교구장님도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해요. 외국도 자주 가시고 그래서 참석을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면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뻔했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솔로몬이 철저히 하나님께 버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정말 시키지 않았던 성전 건축에
그 사명을 이 솔로몬에게 주었죠. 솔로몬 참 잘했습니다. 그동안도 참 잘해왔어요. 그런데 그 잘해왔던 것이 오히려 그 많은 축복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라는 교만함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앞서 고지연 목사님께서 하셨던 11장 1절로부터 이 13절까지 총 3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하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만 700명에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여인과의 잠자리를 위해서 그들의 신들을 같이 분향을 했습니다. 산당에 들어가서 또 그 우상들을 그 성에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총 3번이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기도가 요즘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말씀이 묵상을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너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요즘 집중이 안 되는 뭔가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을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리고자 드디어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이 몽둥이, 하나님의, 저는 오늘 제목을 회초리라고 지었어요. 회초리. 여기 대부분 어머니들, 아버지시죠. 자녀들을 때려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폭행이라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엄마한테도 참 많이 맞았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참 많이 맞았고 또 학교 선배들한테 꼭 신학기 때 꼭 불려와서 많이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 왜 맞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맞았을까? 결론은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룰을 제가 어겼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안 좋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처음에는 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 이렇게 하면은 엄마한테 혼나. 너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또 혼나. 이제 세 번째, 너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바로 이제 몽둥이를 드시죠. 너무 다들 고상하게 키우시나요? 때릴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이놈 때리면서 내가 화를 풀어야겠다. 이러면 애 덧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잘못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 때는 그 아이가 그 순간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데 먼저 2명의 사람을 가지고 회초리를 드십니다. 저는 그 2 사람이 하나의 몽둥이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을 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 하닷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솔로몬에게 임해서 이 하닷이라는 인물이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하닷의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하닷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 에돔은 많이 들어보셨죠? 참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뭔가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돔의 선조, 이 조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였습니다. 그렇죠? 이 에돔의 선조는 에서였어요. 어쩌면 친족과 같은 굉장히 친밀한 족속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뭔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누구였어요? 다윗에게는 오른팔이 하나 있었죠. 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요압은 정말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였잖아요. 그리고요, 아사엘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친교를 맺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원수를 갚는다고 바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 부분이 주목되냐면, 에돔 사람들이랑 전쟁하다가 어쨌든 다윗이 점령을 했습니다. 요압이 전쟁에 승리해서 그 에돔이란 땅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곳에 진을 치고, 이미 점령한 땅에 진을 치고 그곳의 남자들을 6개월 동안 다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다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닷은 원래 신분이 뭐라고요? 왕자였어요. 왕자, 에돔의 왕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만큼은 살려야겠다 해서 이 신하들과 함께 그 이웃 나라였던 이집트로 망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망명을 보냈는데 이 하닷이 망명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이집트 왕 바로 왕에게 정말 뭐 먹을 것도 얻고 집도 얻고, 심지어는 이 바로 왕의 처제를 소개시켜줘서 바로 왕이 결혼도 시켜요. 또 결혼도 시켰는데 거기에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이 바로 왕 왕자들하고 똑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 하닷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비슷한 류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았어요. 어떤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급히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 해서 왕이 그 사람만 피신시켜서 훗날 복수하려고 찾아왔는데 그 원수의 딸하고 눈이 맞는 경우들이, 드라마들이 참 많잖아요.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하닷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자기의 민족들이 죽어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고 자기 살리겠다고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와서 로얄 패밀리로 참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요압이 죽었다라는 내용은,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에돔을 다시 세워야겠다, 다시 내가 건국해야겠다. 그래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이렇게, 내가 뭐 못 해준 거 있냐? 내가 해준 게 좀 부족하냐?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요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르손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 참 야비한 사람 같아요. 원래 소바 왕의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의 원래는 그 밑에 있던 신하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왕이 불리했는지 아니면 왕에게 미움을 샀는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다윗과 요압이 이 소바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나라가 망하니까 와해가 돼 있겠죠. 덩달아 이 사람이 그 땅에 들어와서 다시 자기가 두령이 되고 훗날 나중에 수리아라는 왕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어부지리로 왕이 돼서 그 사람이 세력이 키워서 수리아라는 나라가 되는데, 이 수리아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망친 점령한 아수르의 선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수르는 시리아란 나라예요. 시리아는 지금 뉴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오는 IS라는 그 테러 집단의 본거지입니다. 참 그 땅은 왜 그렇게 평화가 없는지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별 표시를 저렇게 해놨어요.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에돔이고요, 저 위에 있는 부분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매로 사용하셨던, 저는 자세히 저거를 볼 때 저 이스라엘 지도가 한 사람이라고 보면 에돔은 지금 조인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강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수리아는 왔다 갔다 하면서 펀치와 훅을 날리면서 따기를 지금 막 날리는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기습으로 조인트를 맞고 바로 뺨을 맞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솔로몬이 왕이 되던 그 시간에, 왕이 고통당했다는 건 나라가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고통당했다는 건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고통을 당했는데, 이 하닷, 이 르손,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거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정말 잽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이 일평생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마음을 되돌렸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혹시나 인생 가운데 힘드실 때 어떠셨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어떠셨습니까? 본능적으로, 일단 솔직하게 본능적으로, 내가 신앙이 좋건 나쁘건 본능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하니까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솔로몬이 올 때까지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요, 항상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나를 따르면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 하지만 반대로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재앙을 주겠다. 이 나라가 견고하지 않게 되겠다. 갈라지게 돼 있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조건, 주님이 지금 솔로몬 앞에 주신 조건에는 뭐예요?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나를 따르면, 다윗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도요, 이 솔로몬처럼 말년에 잘못된 행동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 잘 아시는 게 뭐가 있죠? 밧세바를 동침했어요.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가 최전성기를 누릴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부강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군사력 힘이 센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굉장히 교만했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서 네 아버지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날 따르면인데, 지금 다윗은 지금 온전히 따르는 장면입니까?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다윗에게도 잘못되는 시간에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회초리를 드셨어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임신이 됐죠. 근데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땠죠?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기가 죽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납작하게 정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써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 어땠죠? 하나님이 노하신 걸 이 사람 딱 알게 됐어요. 다윗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옵션을 주셨죠. 너 어떤 고통 당할래? 어떤 벌 받을래? 3일간 전염병을 주시는 걸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받아서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이 왕 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훗날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아들 솔로몬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그 터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주셨죠? 너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거슬러 아까 하닷의 스토리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린 하닷 앞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피 흘려 죽는 모습들을, 자기 백성들이 피 흘려 죽는 모습들을 이 하닷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아들은 지금 철저히 범죄하여 하나님을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닷과 르손이란 사람을, 이 미약하지만 이 사람들, 이 가는 회초리를 지금 이 솔로몬에게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 사람과 아버지 다윗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에요. 솔로몬은 영적으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범죄하고 참 나쁜 행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참으로 예민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고 나서는 반드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정말 회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벌을 멈추시고 어쨌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주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이 끈을 놓지 않으시려고 이 르손과 하닷이라는 이 하찮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몽둥이로 때리고 그를 일평생 힘들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열왕기상에 회개했다, 역대상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지난번부터 계속 내가 설교하는 본문은 자꾸 이렇게 회개 이런 심각한 내용일까? 참 드라마틱해요. 원래 제가 해야 될 타이밍에 여튼 계속 일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좀 본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2번 연속 설교를 미리 준비해놨는데 2번 연속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에 어떻게 유머가 등장해요? 이 설교가 어떻게 재밌을까요? 재밌어서 웃기고 돌아가면 좋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지금도 이 말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김태형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자꾸 다윗을 보게 돼요. 자꾸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것인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나를 따르면, 반대로 날 따르지 아니하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 그렇다면 왜, 한번 PPT 좀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나의 인생에서 정말 힘드셨던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35 먹은 저도 있는데 저보다 인생 선배 많잖아요. 힘든 시간 있으셨어요? 네. 뭐 있겠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죠.
건강 때문에 힘들었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온 고난보다 내가 한번 돈에 심취해봤더니 돈을 잃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참 믿었더니 뒤통수 맞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배신의 아픔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쉽게 가까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야. 기도하면 졸려. 제 이야기를 제가 요즘 영적 상태가 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2주를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막 당장은 안 돼요. 한순간에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근데 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 보려고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제 의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회초리를 드시는가? 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왠지 아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줄이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 온전히 도대체 뭐냐? 흠없는 순전한 완전한 정결한, 이 온전한 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흠없이 죄 없이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끔 지금 이 시간 몽둥이를 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내가 이 순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꾸 경험을 얘기해서 어떻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왜 나한테 저 사람 만나게 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냐고. 왜 나한테. 그런데요, 어리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고난당할 때 사람 마음은 물렁물렁하게 되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목이 곧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좀 끄시죠. 좀 왜 이렇게 안 꺼져?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지금 마음이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굳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사람은 물렁물렁할 때 주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물렁물렁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만약에 주실 때 온전해지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지? 아프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근원이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몽둥이를 드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냥 이유도 없이 맞으면 애는 불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부모님 양로원에 버리고 그냥 안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 야단치면 애는 반드시 이해합니다. 반드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얘 솔로몬아, 얘 아무개야, 야 김태영아, 정신 차리고 좀 내 앞으로 돌아와라 이 자식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회초리를 맞았다면 또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또 맞아. 회초리를 맞았다면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아까 회초리의 사건의 목표는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온전하면 또다시 회초리를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온전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흠없고 정말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면 회초리 안 맞는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던 이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분노하면, 알파 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노하면 기도도 안 되고 성령이 안 계신다. 내주하시다가 나가신다. 시기하면 나가신다. 음란한 생각하면 나가신다. 거짓말하면 나가신다.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면 나가신다. 하나님보다 사람 좋아하면 나가신다.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이 다윗 너무 솔직해요. 그리고 너무 간절해요. 지금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 엎드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주님 뜻대로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삶은 매일 되어야 됩니다. 매일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을 우리 잠깐,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매맞고 있는 장면이지만 솔로몬을 보자고요. 솔로몬을 우리에게 몰입을 해보자고요. 우리 은혜 받았던, 정말 즐거웠던, 하나님을 통해서 한참 공급이, 회개의 기쁨이, 막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거기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참 많이 교육 많이 해요. 알파도 하고 마더와이즈도 하고 성경 교실도 하고 또 뭐 있어요?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알파 수료한 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근데 알파 수료하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마더와이즈 하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새가족 성경 공부 하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그때 솔로몬도 그때 영화로웠던 거는 그때뿐인 겁니다. 왜냐, 지금은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때 성전 짓고 하나님께서 막 성전에 구름의 영광이 임해서, 얘야 너에게 지혜를 준다, 너에게 많은 걸 준다, 네 아버지처럼 네가 하면 내가 정말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1000번제도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가서 이 시로 막 하나님 찬양했고, 잠언도 주었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지금 어때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삼손을 볼게요. 삼손 그렇게 하나님 덕에 막 했다가 교만했죠. 그리고 여자한테 팔려서 정말 자기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비굴하고 비극적으로 슬픔에 잠겨있다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정말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정말 그때 하나님이 임했더니 그때 블레셋 막 묘기 부리다가 기둥이 뽑혀서 다 죽잖아요. 다윗. 근데 다윗은요, 또 다윗이 있죠. 범죄했지만 회개하니까 들쑥날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그래도 솔로몬 때까지는 저주가 임하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의 추억, 지난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들은 그때 거예요. 지금은 또 지금 겁니다. 매일매일 온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우리가 맞을 매를 맞으셨어요. 우리 대신 매 맞고 우리 대신 그 죄값 치르려고 화목제로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겁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다윗도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시편 51편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정화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쉽지 않지만 주님도 쉽지 않은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님이 포기한 사람 있어요? 범죄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 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쟨 저렇게 하다 말겠지, 아유 저렇게 살라고 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저에게도 그러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냥 막 질투하시고 괴롭히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늘 말로 이야기하고 아침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여도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상황에 불평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지난날의 영광과 지난날의 행복한 그런 은혜의 순간을 계속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복음성가 우리 부르고 신동주 목사님께서 광고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